우리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선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입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동기가 들어가도록, 자꾸 다른 것을 붙잡도록, 사람의 분쟁과 사람의 방법을 붙잡도록 속입니다. 근데 그 사단을 멸하는 유일한 권세, 유일한 이름,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이 언약적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 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한 것이 오래되어서 중독되도록 속입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그러셨죠. 모든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한 주간에 이제 기도해 주셔서 일본 잘 다녀왔는데 그 현장에서 밟는 걸음걸음마다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힘을 보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 전도자들이 여기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흑암을 멸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 이게 전철인가요?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안 오더라고요. 원래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막 10분, 20분이 지나도 막 기차가 안 오고. 그래서 그 현진, 그 정욱 전도사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런 거냐? 그랬더니 또 누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 시신이랑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기차가 출발하느라고 이렇게 또 안 오는 것 같다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고 그 흑암 가득한 나라를 건지는 유일한 능력과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 언약에 빛을 비추라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누르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선포하게 되고 한 1, 2초 있다가도 사람 지나가는 거 보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만이, 이 그리스도의 빛만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이 선인인 것입니다. 아니 나 한 사람쯤이야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한 지교회, 한 나라, 한 인재 응답을 받으셔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이미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인은 자자손손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정확한 답을 누려서 그 현장을 치유할 우리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영의 사람으로 진짜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의 사람의 일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힘을 누리냐? 강단의 언약을 통해서, 또 내게 주신 이 원색적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너무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망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발 한 발짝 떼기도 두려운 그 영혼들에게, 그 현장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빛과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망대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언약만 누렸을 뿐인데,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셔서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세우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신기한지, 저도 무익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누려져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조금 누렸을 뿐인데, 망대로 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유익한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여정으로 확인되어지게 되겠다. 내가 너를 서밋으로 축복하겠다라고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세워진 것도, 또 다른 그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진짜 영적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또 그 응답들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 된 축복을 육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허상만 가득해서, 이상만 가득해서 되냐, 실제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피를 흘리기까지 막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냐라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빛의 경제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잡고 또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게 은혜 달라고 하면서 정말로 돈을 잘 버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 잘 쓰는 능력을 내가 세미하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도 책도 보고 해야지 맞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게 그릇을 준비하는 건지, 어떤 게 최고의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정보를 얻게 하시고, 그러면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막 정보를 얻어서 막 열심히 하고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셔서 이제는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빛의 경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약 잡아가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명기업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중직자 한 사람, 오바댜와 같은, 가이오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분들을 세우셨고 그 응답이 확인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자자손손에게도 뻗어나갈 수 있도록 3단체는 영혼 접신운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명상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또 4차 산업, 5차 산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경제를 완전히 노예화시킬 건데 그 속에서 노예돼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도선교의 여정이 아니라 그 빛의 경제가 그 천명기업의 응답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을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좀 나는 상속자다라는 이거에 대한 되게 큰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한테 난 상속자다, 나 장자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냐면 네가 받은 유산이 뭐가 있어 상속자. 야 상속자란 말이야. 받은 돈이 있어, 재산이 있어야지 상속자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린 진짜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뭐라고 기록되냐면 꼭 후손이 아니더라도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후계자도 이 자자손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상속자들인데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냐?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 된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 힘도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건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감사하다.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얘기해주고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영적인 힘 없이 그걸 하려면은 이렇게 힘들죠. 지칩니다. 유경험자로서 지치더라고요. 영적인 힘 없이 내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니 되어지지 않을 뿐더러 자꾸 나를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말로 영의 사람에 낸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충고와 비난 속에서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지?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는 건가? 난 저 사람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지?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상속자들은요, 자기가 부자라고 티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서 한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짜 가진 사람들은 자기 부자인 거 그렇게 티내지 않는다. 없는 사람들이 뭔가 좀 생겼을 때 나 있다, 나 무시 안 받으려고 옛날 과거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진짜로 지혜롭게 그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만남들 가운데서, 내가 그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는 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자의 영적인 상태이니 자꾸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끼리끼리는 과학이라고 하죠. 진짜 꼭 그런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상속자인 만큼 내가 너무나도 소중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진짜로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인도를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들인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주역인 8번째 렘넌트들을 세워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8번째 렘넌트들을 세우기 위해서 각인 전쟁 중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다 놓쳐버린 육신, 하나님의 계획을 없는 성공을 따라서 미친 듯이 달려가도록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했고 그렇게 각인했고 그렇게 심겨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상태에서, 이 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는 현장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렘넌트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론을 맞서 싸울 수 있는 8번째 렘넌트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진 구원의 투구, 어떠한 상처에도 문제되지 않는,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않는 의의 흉배, 사단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우리를 그 운명과 사주팔자 그 틀과 한계에 묶이게 하는 그 사단과 맞서 싸워서 사단을 난도질할 말씀의 검을 가진 렘넌트들로, 진리의 허리띠를 꽉 조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 신발을 신을 가지고 계속 평안함으로 그 복음이 주는 그 행복을 누리며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우면서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진 렘넌트들로 현장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훈련시켜서 행복한 전도자로 딱 전신갑주 입혀서 현장 보내는 것입니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계속 기념비정 성전, 성교원 부지, 선정 헌당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냐? 우리는 템플 전쟁 중입니다. 사단은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을 가지고 이미 현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모든 우상 숭배, 또 접신 행위, 모든 것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 영혼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응답을, 기념비적인 성전의 응답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이 초월되어져서 역사는 보좌의 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들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은 지금 다 흑암 세력이, 우상 신전도 그렇고 이단들이 현장 싹 다 먹었습니다. 그 현장 다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현장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뭐죠? 하나 더 있는데, 그 2명씩 짝지어서 다니는 그 딱 정장 입고 외국인, 몰몬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얘네들은 복음 안 전하죠. 다 장악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전략 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기념비적인 성전을 세워서 빛을 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이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후대에 전달되어져서 유업으로 넘겨줄 때마다 더 원색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널리 하나님의 그 지방에 두루 퍼지는 복음의 능력이 설명되어지는 기념비적인 성전을 통해서 빛을 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렘넌트들을 세우기 위한 템플 전쟁을 우리가 그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후대 전쟁도 싸우게 하고 계신다.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딱 무장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고 또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후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우리 후대들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8절 보좌의 능력, 2장 1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나갈 것이라. 그렇게 세워나가는 여정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있고 사단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될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는, 눌려있고 시달려있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예비해 두었으니 그 영혼들을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8번째 렘넌트들로 세워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8번째 렘넌트로 세워지고 7천 전문 지도자로 각 나라, 각 현장, 각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세워지실 건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으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천천히 인도를 받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인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선인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그 기업이 자자손손에게 끼치도록 뻗어나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알고 언약을 잡고 언약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올바른 복음관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겠죠. 그래서 그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고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르게 심부름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관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 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속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지속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냥 하지 않고 시험을 봅니다. 올바른 교회관이 무엇인지, 장로로서 어떻게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시험을 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복음을 지속하는, 이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올바른 교회관이 확립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회관이 전달되어져서 이 복음이 유지 지속 보존 전달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제와 물질이 따라져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그렇죠. 좀 심하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책을 읽게 하고 정보를 접할 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믿음을 가지고, 한 손에는 절대 노예되고 묶이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면서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안 듣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입력되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 앞에서 올바른 믿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고백을 보여준다는 말은 내가 문제 왔을 때 내 방식대로 하면 되지 으쌰으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엎드리는 믿음의 선택과 고백들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 후대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닌데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지 않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깨비처럼 도둑처럼 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고백, 올바른 선택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111 운동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11 운동은 지교의 응답, 한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가정에 주신 그 축복, 한 인재 운동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 가지고 또 생명으로 전달되어지는 복음 운동을 우리는 갈 것이다. 또 그 성령의 역사가 확인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 렘넌트들이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후대에게 남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어지는 원색적인 복음 운동을 위한 기념배적인 성전을 우리는 남겨주는 것입니다. 걸어온 30년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남기는 것입니다. TCK 학교를 실제로 남기는 것입니다. 건물을 남긴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237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TCK 학교를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또 쥐고 뛸 수 있도록 RUTC의 응답과 실제 RUTC들을 렘넌트들이 정말로 훈련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우리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 발견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들로 서셔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성도분들의 그 믿음과 믿음의 선택과 고백들을 통해서 영적 유산 가지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주역들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붙잡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